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다윗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하며 형통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늘 형통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스토리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다윗과 그 이후의 다윗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인이 되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자 허물이며 큰 죄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양떼를 들판에서 치는 목동을 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 큰형, 둘째, 셋째 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탁월하고 뛰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막내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하찮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형제들한테 있어서도 형들한테서도 늘 구박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다윗입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서는 그냥 솔직한 얘기로 사무엘서가 아니라 다윗서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복을 받았고 그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로 거의 도배되어 있다시피 해요.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러한 그가 이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이러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 등장부터 아주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골리앗과의 싸움을 연출하셨고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서 구원하는 용사로 등장하게 하셨어요. 별 볼 일 없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처음 그 역사 속으로 등장시키실 때 하나님 마치 영화 감독처럼 아주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등장 씬을 구성하시고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싸움을 돕는 자로 골리앗이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전쟁할 그런 전혀 전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못할 때 이 다윗이 등장을 해서 골리앗을 이기며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시키셨습니다. 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은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이 사울에게 등용이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탁월하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어요. 다윗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악의 재능을 더하여 주셨고 시인의 감성을 주셨습니다. 또 그에게 아름다운 아내들을 주셨고요.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부귀와 명성이 극에 달하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귀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참 진실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한순간에 덫에 걸려서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다윗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정말 영성이라든가 참 대단해서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자 문제에 걸려가지고서는 떨어지고요. 물질이라는 문제에 걸려서 그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저분이 저럴 줄은 몰랐다. 야, 저 목사님이 저럴 줄은 정말 몰랐다. 일평생 정말 헌신과 충성을 다해왔던 장로님이 한순간에 넘어지고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쓰러지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죄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스토리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성 목사도 언제든지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을 주로 봄에 합니다. 그냥 1년 365일 아무 때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을 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으로 사무엘하 11장은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제 그 해가 되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 그 해는 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기가 비가 내리는 그 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년 강수량이 우리나라 절반도 안 돼요. 1년 강수량이 약 400mm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비도 그나마 우기 때만 오고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아주 메마른 그런 기간을, 아주 힘든 기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 이 비가 오는 우기가 우리로 치자면 겨울인데, 겨울 동안에 비가 내리는 동안은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내렸던 비가 그치는 이 시기, 이 봄이 되면 비로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봄이 되자 다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1년 전에,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암몬의 왕이 죽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예전에 암몬 왕에게 신세를 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 새로 암몬의 왕이 된 사람이 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아주 모욕하고 내쫓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가서 암몬군을 격파하면서 하나하나 정복하고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이제 포위하게 됐는데, 이때 그만 우기가 시작되게 되어서 그 전선을 아비새 장군한테 맡기고 주력군을 일단 예루살렘으로 후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랍바를 포위하는 그 포위 진만 형성을 해놓고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우기를 지나게 되고, 이제 봄이 되어서 그 해가 바뀌게 되어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는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군대가 이미 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포위하고 있어서 라빠를 함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군대를 이끌 필요가 없어서 왕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다윗까지 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인접한 나라들은 지금도 오후에 해가 제일 뜨거운 2시를 전후해서 낮잠을 자는 풍습인 시에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같은 데는 오후 2시 가장 햇빛이 뜨거운 때를 중심으로 전후해서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낮잠을 푹 자고 해가 질 무렵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다윗은 그만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날 다윗은 여느 때의 다윗과는 좀 달랐습니다. 비록 다 이긴 전쟁이지만 사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나라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낮잠을 해질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있었다라는 것부터가 무언가 조금 불길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평소 같았으면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지금 전쟁주 전시 상황이니까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아마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아니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았으면 얻는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목욕하는 여인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알아본 결과 그 여인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30인 용사에 속하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 중에 그냥 평범한 부하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30인의 용사라는 용사들이 있는데 그 30인의 용사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다윗을 위해서라면 그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 우리아였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동침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아이를 가졌고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그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후처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고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는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다윗과 이 밧세바 사건은 수도 없이 들었고 말씀 묵상했고 심지어 이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자주 접해서 이제는 이게 뭐 그닥 이렇게 충격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연예인들 인터뷰하다 보면 연예인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약을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큰 사고를 일으키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왜 앞에 독실한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더 욕을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실한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좌가 영원할 것을 약속받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다룰 때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둘을 꼽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곧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구약에서 보기 드물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라는 말은 신약으로 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주 보기 드물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금 상황은 이런 죄를 저지를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50세쯤, 50대 많으면 50대 중반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50대라면 그렇게 젊은 시절처럼 정욕에 불탈 나이도 아니고 충동적으로 뭔가 행동할 나이도 아닙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족하게 다윗의 삶을 채워주셨고요.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혹이라도 다윗의 아내들이 못생기고 미웠다면 그럴 마음이 혹시라도 들을 수 있겠지만 다윗의 아내들은 다 아름다운 아내였어요. 아름다운 아내들이 이미 여럿이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품에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후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이 다윗성을 도망가면서 다윗이 후궁 10명을 그 다윗성에 남겨놓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름다운 후궁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다윗에게 가장 충성을 다하는,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는 아직 아이가 없었던 걸로 봐서 우리아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신혼인 거예요. 이 당시 풍습으로 따지면 여자들이 보통 18세 전후에서 결혼을 합니다. 다윗은 50대 중반이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건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다윗의 인격과 품성과 신앙을 보아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덫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서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사건도 성경은 밧세바의 탓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윗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50대가 되니까 아무래도 전쟁은 무리인 듯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라고 하면은 전쟁에 나갈 때 지금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민방위 훈련도 안 나가요. 예전에는 뭐 예비군 훈련도 가고 민방위도 나갔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것도 불러주지도 않아요. 전쟁을 할 나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50대가 되니까 전쟁은 무리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전쟁이 아니라면 굳이 전선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전쟁이라면 나이가 50이건 60이건 70이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어요. 함락당할 이제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굳이 이 전쟁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그는 왕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든 참전하지 않았든 그건 왕의 권한입니다. 낮잠을 잔 것도 게을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풍습과 그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가장 해가 뜨거운 때에 잠시 쉬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였길래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 안에 다윗을 넘어뜨리는 덫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은 너무나도 치열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안에 육신의 정욕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다윗의 사건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지죠? 성령이 부어집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소욕이란 말의 헬라어 의미는 매우 갈망하는 것, 매우 원하는 것, 매우 하고 싶은 것, 이런 뜻이 이 소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란 말은 육체가 매우 갈망하는 것, 육체가 매우 원하는 것, 육체가 매우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의미고, 성령의 소욕이란 말은 성령이 매우 갈망하는 것, 성령께서 매우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매우 하고 싶은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안에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육체가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바로 이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에게 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도 이 육체의 소욕이 깊은 곳에 덫과 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 즉 이 육체의 덫은 그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이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육체의 소욕이 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이 다윗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육체의 덫이 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욕심이 폭발하려면 욕심이 좋아하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우리 욕심이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좋아하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욕심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의 공금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착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욕심이 발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 아주 오래도록 이 육체의 소욕이 넘쳐날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사무엘하 11장 본문이 있기 전까지 다윗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덫, 이 육체의 소욕이 발동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또 늘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다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10년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이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혹독했는지는 여러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가 굶기를 며칠을 굶어야 했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고 사울왕이 늘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기 위해 이 뒷끝까지 쫓아왔어. 그럼 죽으라고 도망을 쳐야 했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별의 별일을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 7년 동안 내전을 겪습니다. 아직도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세력과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 간에 내전이 일어나요. 7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윗의 뒤를 따랐어요. 항상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윗의 앞에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내가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구나. 그러한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통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시편이 넘쳐나고 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침상을 접시도록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서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항상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마음이 항상 성령의 소욕으로 향하고 있었기에 육체의 소욕은 그의 안에서 죽은 듯이 잠잠했던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원래 없었다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의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항상 성령의 소욕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있었던 그 육체의 소욕이 죽은 듯이 잠잠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육체의 소욕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는 다윗의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삶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차지할 만한 것은 다 차지했어요. 다윗이 그동안 자기가 차지할 만한 것 다 차지했고 다윗을 막아서던 원수들도 다윗에게 다 패했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윗의 영향력이 크게 되었고, 많은 재물들이 다윗에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만 그 모든 재원을 다윗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통일 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해졌고, 많은 자녀, 다윗에게는 아까 많은 아내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잘 자랐고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먹은 것은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삶의 여건이 자신도 모르게 영적 긴장을 풀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졸지 마시고 보세요. 자, 이런 여건들, 그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지했고, 더 이상 그의 원수들은 다 다윗에게 패했고, 다윗에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없었고, 다윗이 재물이 한없이 많아졌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 이런 여건들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중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다윗이 형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대적들도 없고 원수들도 없는 이 여건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중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다윗의 삶이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여건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가 누리던 부귀와 영화와 능력과 권세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윗이 누린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범죄한 것은 그의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 잘못하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거나 명성을 얻거나 탁월한 능력을 갖추거나 지식을 쌓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여건들이 육체의 소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면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실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환경을 육체의 소욕이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도록 방심한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듯이 잠잠하던 육체의 소욕을 잠가놓은 그 자물쇠를 스스로 풀어버린 것이 실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넘쳐나고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눈물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됐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의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전쟁터에서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고 화려한 왕궁에 거할 때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때였다라는 것을 그가 놓친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아까 우리 현영이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지만
고난에서 빠져나오고 삶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 오히려 더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치부를 왜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걸려 넘어진 이 덫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독점하지도 못합니다. 다윗처럼 탁월하고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안심해서도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 앞에서 넘어질 수 있고 건강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질 수 있고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고 갑자기 여자 문제로 넘어질 수 있고 분노가 일어서 우리 마음 속에서 분노,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욕심이 활활 불타오르고 고집과 자기 만족 앞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주 무서운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때는 마치 죽은 듯이 잠잠히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우리 안에 죄악의 불을 확 질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고 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헌신할 때는 마치 죽은 듯이 우리 안에서 잠잠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우리 안에다가 죄악의 불을 그냥 확 질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막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데 고난을 빠져나오면 방심을 하게 돼요. 이제 고난이 끝났구나. 우리 스스로 마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고난을 빠져나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에 유리한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유리한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들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고 자녀 때문에 애가 타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은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넘어가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요하고 건강하며 편안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정말 힘겨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갈 때는 2곱절, 3곱절, 10갑절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며 여러분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소욕이 이끄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10갑절의 은혜가 더 필요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성령의 소욕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